부활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부활절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야만 하고 통과해서 부활 신앙까지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멀리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감동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엎어질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때 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이 아닌 성령의 사람, 예수의 보혈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가야만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니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힘을 잃었던 눈동자에 빛이 반짝이게 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녀가 누렸던 그 부활의 아침의 감격을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이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 함은 안식일인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 즉 우리 캘린더로 하면은 주일이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 아침.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한 무리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새벽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직 어두컴컴한,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긴 옷을 입은 여자들, 새벽, 무덤, 이 세 가지를 합성해 보면 전설의 고향이 나옵니다. 여자들도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렇지만 무서움보다 더 큰 근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이 준비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허겁지겁 시신을 수습하면서 매장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그녀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거든요. 그 당시 귀하신 분은 세마포를 정성껏 한 겹 한 겹 향유를 바르면서 싸서 시신을 매장해야 되는데 급히 서둘러서 매장하는 것을 보고 그녀들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해드려야겠다. 근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이틀을 꼬박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이 주일 아침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10절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들의 리더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여인들 중에서 끝까지 가장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붙어있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으면서 방황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여인은 항상 주님을 헌신하는 최전방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지 끝까지 주님께 은혜를 갚으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제자가 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마리아한테 직분을 준 것도 아니고 명예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이런 파격적인 헌신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그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간에,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안치되던 그때까지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헌신과 열정 때문에 그녀는 오히려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 중에 사도로 불렸습니다. 12 제자들이 자기들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제자도의 진가를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통과시켜 봐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평소에 주님 주위에는 구름대처럼 사람 따라다녔지만 주님 십자가로 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변방에 있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제자도는 십자가의 주님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이 도착했습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 유대인의 무덤이 바위를 뚫어서 만든 공간에, 이 굴을 파서 만든 공간에 시체를 눕힌 거거든요. 그리고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는데 이 커다란 돌이 장정 대여섯 명은 달라붙어서 굴려야 되는, 평균적으로 한 1톤 정도 무게가 되는 엄청난 돌입니다. 게다가 그 돌 위에는 로마의 인이 찍혀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봉인이 찍혀 있는 것을 누가 건드리면 그는 극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군율이 엄하기로 소문난 로마 경비병들이 겹겹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꼬.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하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헌신은 했는데 저도 그 걱정을 많이 하죠. 내가 무슨 힘으로 이 큰 목회를 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고 헌신이에요. 돌은 하나님이 굴려 놓으십니다.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세요. 돌은 주님이 굴려 놓으신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돈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건강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의 헌신의 순수함과 열정이 중요하지, 그게 있으면 힘은 주님이 주십니다. 사역을 돈 많고 힘 있고 인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돌이 옮겨졌는데 이 돌은 그냥 우연히 옆으로 구른 게 아니라 누가 살굿돌 옮기듯이 툭 건드려서 옮겨 놓았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여인들은 단순히 돌이 옮겨져 있는 이 현장을 목격한 게 아니라 천사가 그 돌을 옮기는 과정을 본 거예요. 진짜 목격자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 위에 천사가 앉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녀들은 천사가 이 무덤을 팍 여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 안에 들어가 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 돌문이 열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린 무덤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닫힌 무덤으로 이미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은 이 여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어요. 이 미스테리를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가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문이 다 닫혔는데 주님께서 가볍게 그 안에 벌써 들어와 계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스타트랙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텔레포팅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이 순간 이동하는 거. 그거는 공상과학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성경 보고 만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달라요. 하늘의 영광을 입은 그 몸은 4차원적인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식사도 하시는 몸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있게 될 그 새 육체예요. 주님께서 그 새 육체로 무덤의 그 큰 돌을 그대로 통과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줍니다.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었다면, 부활신앙이 있었다면 아, 주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축제를 벌일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냥 근심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자, 여러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현상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보여줘도 볼 눈이 없는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계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본다고 다 보입니까? 바둑판 한참일 때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몰라요. 흑이 이기는지 백이 이기는지 누가, 바둑을 알아야 그걸 보죠. 영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집트의 바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계시는 들었죠, 봤죠. 해석이 안 돼요. 영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스친 그 자리를 보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패닉합니다.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아직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요한복음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상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누가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온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고 했는데
이 찬란한 옷이라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번개같이 번쩍이는 옷이라고 했어요. 당당하고 위엄 있고 아주 민첩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천사는 그렇게 흐리멍덩하고 이렇게 희미하거나 어줍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아주 민첩하고 역동적인 존재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었다고 했어요. 세상과는 차별화되는 거룩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인들을 영적으로 깨우쳐주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였어요. 이 여자들은 순수한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영의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있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자 석가모니와 똑같은 하나의 인간으로 보느냐? 하나의 위대한 도덕적인 성현으로 보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시신이 그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수습되어서 그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더 큰 임팩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탁에 의해서 무덤 문이 닫히고 로마의 인봉이 찍히고 로마 경비병들이 겹겹이 보초서는 걸 끝까지 봤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끝까지 그걸 봤어요.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주님의 시신이 안 계신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그분의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신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너무 끝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너무 끝까지 묵상해서 그게 문제였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죠.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이 시작되었는데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전반전에 참패한 것만 생각하니까 후반전에 역전되고 있는데 그 기쁨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죠. 그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탕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동시에 하늘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듯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면 이제 제대로 된 집으로 돌아와야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절망을 철저히 느끼며 회개한 사람은 이제 부활의 아침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해갈 수는 없고 통과해야 되지만 통과하는 것이지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너도 다시 살아나라. 그들은 설마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부활하실 줄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6절 갈릴리에 계실 때에 6절 보세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힘든 사건에 텅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상시에 들어있는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여러분의 인생에 닥쳐올 위기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예요. 도구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충격받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다 까먹었어요.
마치 감독이 해준 말을 경기하다가 다 까먹는 선수처럼 다 까먹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충격이 커서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럼 이제 된 거예요. 드디어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말씀을 기억하니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활 신앙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체험을 말씀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설마 내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으로 된 것 같은 일이 실은 말씀의 성취였어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일깨워주는 성령님의 임재, 천사의 이 자극이 필요한 거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누가복음에는 간단하게 무덤에서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첫째, 빨리 무덤을 떠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의 자리는 빨리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 떠나버리신 이 무덤에는 우리도 빨리 떠나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무덤이 십자가의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 십자가 신앙은 너무나 슬프기만 한 거예요. 무덤은 슬픔이요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좌절이 있고 내 상처 입은 과거입니다. 무덤을 떠나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무덤으로부터 떠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로부터, 패배의 기억으로부터, 죽음의 자리로부터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빈 무덤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름질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달렸다고 했어요. 부활을 경험한 그녀들의 가슴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니까 없던 힘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무덤에 갈 때는 그냥 살기 싫어서 동작대교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그 걸음으로 그냥 칙칙 걸으면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는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 돌아옵니다. 누가 그녀들에게 영양제를 놨나요? 갑자기 산삼을 먹었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도 힘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친 어깨가 펴질 것이고 눈에 생기가 돌 것이고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역을 해도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예요. 힘이 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거든요. 주님께서는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한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확신에서 열정이 나옵니다. 힘이 나옵니다. 인생을 뛰어가는 힘이 생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흥분해서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12제자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들렸다는 말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헬라어 시제로 보면 계속해서 믿지 않았다. 불신이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의와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좀채로 그게 돌아서기가 어렵습니다. 자,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인데 좀채로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일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인 거 아세요?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식이 돼버렸어요.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병이 나왔다 그러면 설마 하나님이 설마 믿지를 않아요. 너무 교회 오래 다닌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처럼 굳어 있었지 말기를 바라요. 그들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주님 앞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보다 십자가에서 더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숨지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이 여인들처럼 목격하지도 못했어요. 주님에게서 눈을 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신앙이 회의적이 돼버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멀리 있으면 안 돼요. 기도에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굉장히 천천히 들어와요. 순식간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공백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배신한 것 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으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것도 했겠지만 주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불신에 가득 찬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은혜의 수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자들 전부가 여인들의 말을 불신하고 앉아있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12절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더 이상 무덤에 없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면서 전력 질주해서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 말고 요한도 같이 쫓아갔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절 5절 말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성격은 급해서 먼저 스타트는 끊었는데 운동신경은 떨어져서 중간에 요한이 더 빨리 갔다는 거지. 그리고 근데 문제는 더 빨리 갔는데 요한은 또 무덤 문 앞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안 들어가요. 생각을 한 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근데 베드로는 또 몸은 안 따라줘서 늦게 왔지만 들어가는 거 스피드는 또 빠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 도난설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대충대충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니고데모가 가져온 100근이 넘는 침향과 모략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걸 다 넣으면서 세마포로 시신을 감은 거예요. 그런데 세마포가 들어가 보니까 그 향품의 무게 때문에 폭삭 꺼져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만 싹 없는 거예요. 그 형태 그대로 시신만 없는 채로 폭삭 꺼져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쪽에 잘 개어져 있었다. 자, 여러분, 어느 도굴꾼들이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이 시신의 이 당긴 세마포를 벗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다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세마포는 그대로 푹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도굴꾼이 친절하게 그 수건까지 잘 개놓고, 호텔 서비스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마치 잘 정돈된 침실같이 해놓고 나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10명의 장정은 붙어 옮길 수 있는 그 큰 돌을 아무 소리도 없이 드러내고, 그러고도 로마 경비병 하나도 안 깨우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육체가 순식간에 그 무덤을 나갔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현장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놀랍게 여긴 것뿐이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러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의심만 가득 찼지만, 설마 했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기까지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죽음의 돌을 이미 예수님이 옮겨 놓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절망과 좌절의 무덤 앞에 묻혀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절 아침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자기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이 마치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근심만 하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이라면 여러분을 죽음처럼 압박하고 있는 현재의 아픔으로부터, 과거의 상처로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을 믿어야 돼요. 아니, 이미 구원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역사를 바꾸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치워지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무덤같이 막고 있는 그 돌을 이미 주님은 옮기셨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처럼 그 패배 자리를 딛고 일어나야 돼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주님의 부활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시작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장을 거꾸로 틀리고 나면 그 다음에 부대는 패잔병만 쓸어버리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꺾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의 핵심의 사령부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대장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죽음의 마귀들을 다 밟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죄를 이기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부활을 통해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나가시면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성도들도 죽음의 권세를 꺾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축복된 미래를 약속하는 보증수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죽음의 권세자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이 땅 세상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우리도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좌천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결코 죽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저주도, 슬픔도 죽음의 권세가 함께 꺾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이 아침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이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실패의 기억, 좌절의 기억, 슬픔의 기억들을 깨끗이 끝을 내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주일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죽음같이 힘든 현실도 이제 주님과 함께 극복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